이럴 때 있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로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여섯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당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는 종이 죽이 날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차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나스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7인의 재앙 가운데 4번째 인의 재앙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재앙의 특징은 말탄자의 재앙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기도 했는데 하나하나 인이 떼어질 때마다 각기 다른 색깔의 말이 등장하여 여러가지 재앙들이 내려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의 끝에 결국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엄청난 재앙이지만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시작이다. 알겠습니까? 재앙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제 7인의 재앙 가운데 넷째 이것이 끝나고 나면 나팔의 재앙 또 7 대접의 재앙 점점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잦아지는 그러한 재앙이 찾아오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그렇죠? 무더위라든지 자연의 재앙도 어찌 보면 이 재난을 알리는 하나의 전조, 신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고편입니다. 해봅시다. 예고편이다. 예고편이다. 알겠습니까? 예, 예고편이고 본편은 7인의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7년 대환란 7인의 재앙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는 정말 엄청난 재앙, 우리가 견디기 힘든 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은 말탄자의 재앙, 흰 말, 검은 말, 붉은 말, 또 청황색 말, 이 말탄자의 재앙이 이어지는 5번째 인과 또 6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에 일어난 그런 사건과 재앙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째 인이 떼어지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한,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신원해달라고 이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리고 6째 인이 떼어질 때는 큰 지진이 나고 하늘이 흔들리고 또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어린 양의 진노 또 진노의 큰 날이라고 표현되는 본격적인 재앙이 그렇게 이 땅에 쏟아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5째와 6째 인의 재앙을 살펴보면서 이 종말의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봅니다. 먼저 다윗의 사자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5번째 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 제단 아래에서 신원해달라고 강조하는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게 됩니다. 9절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예,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죠. 순교자들의 환상입니다. 해봅시다. 순교자의 환상이다. 순교자의 환상이다.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이 순교자가 누굴까?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규정하고 또 우리가 누굴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우리 본문 전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환난 통과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소개된 이 순교자들은 휴거되지 않은 교회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교회 시대가 지금 한 2000년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죽었던,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던 모든 순교자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순교자들은 이 교회 시대 전체 2000년의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이 아니라 이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특정한 시간, 특정한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우리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니까 하니. 예, 여기 보니까 9절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다 순교한 순교자들이 이제 10절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해볼까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이게 뭐예요? 저들을 죽인 자들이 아직 어디에 있어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만약 이들이 교회 시대 전체 기간 동안에, 그렇죠?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순교한 영혼들이라면 그들을 죽인 자들은 지금 땅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음부에, 지옥의 심판을 받기 전에, 그렇죠? 음부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저들이 땅에 거하고 있다. 아직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로 이 순교자들은 여러분 교회 시대 전체의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이라기보다는 7년 대환란이라는 특별한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이고 저들을 죽인 자들이 뭐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겠죠. 아직 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땅에 머물고 있으면서 또 다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을 지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예. 또 두 번째 우리 11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다가 예, 신원하여 주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잠시 네가 쉬고 그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예, 기다리다. 예, 즉 순교자들을 죽인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잠시 유예되고 있음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합니다. 저희 동무와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셔요. 해봅시다. 저희 동무와 형제들. 예, 여러분 이것은 7년 대환란의 남은 기간, 그렇죠? 이미 순교한 자들뿐 아니라 남은 기간, 앞으로 펼쳐질 그 모든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순교자들, 그렇죠?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거 보면 더 많은 순교자들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말씀인데, 근데 이때 순교할 자들, 그렇죠? 앞으로 순교할 자들에 대해서 표현할 때에 이미 순교한 사람들의 동무와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동무들과 형제들. 자세히 보세요. 동무들과 형제들. 이미 순교한 사람들의 동무들과 형제들. 여러분 이것은 앞으로 순교의 고난에 참여하여 7년 대환란, 아마 후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순교의 고난에 참여할 자들이 이미 순교한 사람들, 순교에서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올라간 그 순교자들, 그 사람들과 신앙적으로 또 혈연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측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동무와 동무와 형제들. 형제들. 알겠습니까? 앞서 순교한 성도들과 동시대를 살면서, 그쵸?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이 동무요 형제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들도 이제 7년대 환란이 끝나기 전까지 대부분 다 순교의 길을 가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동시대의 사람이라는 것, 동무와 형제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순교한 자들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 저 제단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죽임을 당한 영혼. 영혼이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로 보면 푸시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영어로는 soul 혹은 스피릿으로 해석이 됩니다. 육체와 분리된 영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 성도들이 죽게 되면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땅에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 상태로 있다가 부활의 큰 날, 할렐루야. 그때 이 분리됐던 영혼과 육신이 이렇게 결합해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예.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기 제단 앞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육체를 가진 그러한 부활의 몸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영혼이라는 푸시케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육체가 분리된 영혼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순교자들이 아직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순교하긴 했지만 아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어요. 해봅시다. 순교했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은혜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우리가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미 7년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육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변화된 육신이긴 하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성도들이라면 푸시케라는 표현, 이것은 적당치 않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만약 이들이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이라면 영혼이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교한 자들,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오늘 구절에서 소개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특별한 기간 동안에 정확하게 말하면 첫째인으로부터 넷째인이 떼어질 때까지, 아마도 이것이 7년 대환란의 전반기에 있을 일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때 넷째인이 떼어질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직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들도 7년 대환란이 끝나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아직은 부활하지 않은 영혼들로, 푸시케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끝난 뒤에 저들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는